세상 사람들은 모두 돈을 사랑하지만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운명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운명에 재물이 없다면 눈앞에 금은 보화가 있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운명에 없는 재물을 억지로 가지려 하면 조만간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만약 운명에 복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들도 말하기를 운명에 있으면 반드시 얻게 될 것이요 운명에 없으면 억지로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즉, 운명에 있으면 자연히 얻게 되고 운명에 없으면 애써 갈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운명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지는 사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고 꾸준히 일하며 덕을 쌓고 복을 닦으면 운명 속의 재물은 날마다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난 재물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당 안은 꽤 한적했고 재물신과 그의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재물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부자들이 와서 재물을 빌면 재물을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빌면 못 본 척하나요? 재물신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오. 아내는 믿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안 믿어요. 밤마다 사당에서 잠드는 저 거지 아이들 좀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왜 조금도 도와주지 않나요? 재물신이 말했습니다. 시험해보면 알게 될 거요. 그리하여 재물신은 두 거지 형제가 사당으로 돌아올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다리 위에 금괴 하나를 놓았습니다. 두 형제가 다리 입구에 다다랐을 때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우리 눈 먼 사람인 척 내기해서 누가 더 빨리 가나 해보자. 동생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눈을 감고 다리를 건너가 금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신이 말했습니다. 보았소. 내가 말했잖소. 저것이 운명이라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리 위에 그렇게 작은 금을 두니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차라리 사당의 향로 재 속에 금을 숨겨두세요. 아이들이 매일 재를 가져다 몸을 녹이니 분명 발견할 거예요. 재물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오.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부자가 되면 행복하게 살 텐데 왜 해가 된다는 말이죠? 재물신은 마지못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때 두 거지 형제가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사당으로 돌아와 습관적으로 향로의 재를 만지다가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부자다, 부자다. 우리 이 금괴를 나눠서 집 사고 장가 가서 이제부터 부자로 살자. 아내는 의기양양하게 재물신을 쳐다보았지만 재물신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형이 말했습니다. 동생아, 네가 나가서 빵 좀 사오너라. 우리 축하 파티를 하고 금을 나누자. 동생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는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기쁘게 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형, 빵 가져왔어요. 바로 그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형이 몽둥이를 휘둘러 동생을 때려 죽이고는 빵을 집어 들고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금은 이제 다 내 거야. 그러나 그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빵에 독을 타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재물신이 말했습니다. 보았소. 원래 두 형제는 구걸하며 근심 없이 평생을 살 수 있었소. 결과적으로 금괴 하나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오. 아내는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옛말에 이르기를 덕불배위 필유재앙이라 했습니다. 즉, 덕이 그 지위와 걸맞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돈과 결부시켜 돈이 있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평안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지는 하늘이 정한 것이며 당신의 것이라면 달아나지 못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옛날 섬서성 동관현에 장씨성을 가진 한 대감이 살았는데 그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나이 50에 이르러서야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 대감은 재물을 구하고 복을 비는 일들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는 요범사운이나 마이역경 같은 책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주팔자를 계산해보고 자신은 관직에 오를 운은 아니지만 부자가 될 운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상들이 물려준 토지와 사업을 관리하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과연 세월이 흐르면서 가사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10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얻어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들의 돌잔칫날, 대감은 정성껏 아들의 사주팔자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패가 망신할 운명이었습니다. 수만금의 재산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씨 가문의 혈통도 여기서 끊길 운명이었습니다. 대감은 슬퍼하지 않고 나쁜 운을 씻어내고자 하는 희망으로 아들의 이름을 입덕이라 지었습니다. 그는 좋은 운명을 가진 며느리를 찾으면 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대감은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아이들에게 항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람들의 사주팔자를 알아내어 계산했습니다. 오로지 좋은 운명을 가진 며느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장입덕이 7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원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감은 좋은 날을 골라 은자 얼마를 챙겨 백마를 타고 동관을 떠나 먼 곳으로 두루 찾아다녔습니다. 하늘은 뜻있는 사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하늘이 내린 운명을 가진 여자아이를 찾아냈습니다. 그 운명은 패가 망신할 운명을 제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10패의 운명이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소연으로 올해 7살이었고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장대감은 소연의 할머니를 찾아가 아이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할머니는 성안의 큰 부자인 장백만 대감이라는 말을 듣고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그저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겸손한 말을 몇 마디 하고는 혼약을 승낙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장대감은 즉시 소연을 데리고 동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는 소연을 입덕과 함께 공부하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화목하게 지냈고 소꿉친구로서의 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대감이 환갑을 갓 넘겼을 때였습니다. 과로로 병을 얻어 쓰러졌고 아무리 먼 곳의 명의를 불러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입덕이 1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듬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입덕은 점점 방탕해져 부잣집 도련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심지어는 도박과 온갖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으니 물 쓰듯 썼고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근이 해마다 큰 덩어리로 흘러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몇 개의 사업체와 비옥한 토지는 모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집안의 귀한 그림과 골동품까지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날 장입덕은 집에 돌아와 평생의 모든 불행을 소연의 탓으로 돌리며 그녀가 무슨 하늘이 내린 운명이냐고 분명 애군을 가져온 재앙의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매 속에서 휴서 한 장을 꺼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소연은 휴서를 받아들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옛날 당신의 아버님께서 저 백마를 타고 저를 이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제 말도 늙어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 말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장입덕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소연은 빵을 좀 굽고 약간의 절인 오이와 옷 몇 벌, 장신구 몇 개, 그리고 20여 냥의 비자금과 금괴 하나를 챙겨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녀는 백매에 올라타 말했습니다. 백마야, 백마야, 옛날에 시아버님께서 너를 타고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지. 이제부터 네가 가는 곳마다 더 이상 가지 않으려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내가 머물 곳이다. 만약 네가 강가에서 멈추면 나는 강에 뛰어들 것이고, 나무 옆에서 멈추면 목을 맬 것이며, 산 위에서 멈추면 낭떠러지로 뛰어내릴 것이다. 나의 운명은 너에게 맡기겠다. 이상하게도 늙은 말은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들은 듯 했습니다. 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히힝 울음소리를 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은 약 2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옆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마는 그 초가집 앞으로 가더니 멈춰 서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계속해서 고개를 저으며 코를 킁킁거리고 히잉 소리를 몇 번 냈습니다. 소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백마가 더 이상 가지 않으려 하네. 설마 이곳이 내가 정착할 곳이란 말인가? 그녀가 고삐를 몇 번 당겼지만 말은 따라오기는커녕 오히려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흔들고 꼬리를 치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소연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땅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초가집 주인이 소연을 발견하고 급히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주씨로 15살의 고씨 집안에 시집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덕성을 힘들게 키워냈습니다. 덕성은 장성하여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고 이제 26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이 가난하여 장가도 못 가고 두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깨어난 후 소연은 노부인에게 모든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장씨 집안 도련님이 그렇게 몰인정하게 당신을 내쳤다면 내 딸이 되게. 앞으로 우리 집에 머물며 살게나. 그리하여 소연은 주씨 집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덕성은 나날이 전기들어 점차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노부인은 매우 기뻐하며 두 사람을 위해 간소한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어느 날 집이 너무 가난하여 쌀이 떨어져 밥을 지을 수 없게 되자 한밤중에 노부인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린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품속에서 장씨 집안에서 가져온 비자금과 금괴를 꺼내 부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게 돈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이걸로 급한 불을 끄세요. 건너편 방에 누워있던 덕성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와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이게 금이에요? 뒷산에 이런 게 아주 많아요. 소연이 더 물어보자. 덕성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산비탈의 큰 나무 아래로 피했는데 우연히 잡초와 가시덤불 속에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안은 집 두세 칸 넓이의 바위 동굴이었고 암벽은 매끄러웠습니다. 뒤쪽 벽에는 돌무더기가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도끼로 아무렇게나 몇 번 두드려 보니 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돌무더기를 헤쳐보니 작은 구멍이 나타났고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20-30걸음 더 깊이 들어가니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비추어 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동굴 안에 말 한 장 모양의 길고 네모난 작은 물체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저는 각기 다른 종류를 하나씩 꺼내 큰 동굴로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누런색을 띠고 있었지만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또 양식처럼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다시 작은 동굴 안에 돌려놓고 원래대로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머니조차 모르셨습니다. 덕성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소연은 이곳이 누군가의 보물 창고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덕성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와 덕성이가 함께 다시 가서 보는 게 어떻겠니? 만약 정말 금이라면 나중에 천천히 옮겨오면 되지. 다음 날 두 사람은 작은 언덕을 넘고 시내를 건너 이리저리 돌아 큰 나무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잡초와 가시덤불을 헤치자 그 작은 동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덕성이 무거운 돌무더기를 치우고 들어가더니 곧 동굴 안에 물건 몇 개를 꺼내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소연이 동굴 입구로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정말로 금괴와 금원보 그리고 금벽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뻐서 덕성을 불러 금괴 한 바구니와 금벽돌 6개를 챙기고 동굴을 원래대로 막은 뒤 덕성에게 어머니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선 집부터 짓고 나중에 천천히 옮겨오자고요.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넓고 밝은 기와집 10몇 채가 우뚝 솟았고 주위에는 큰 담장까지 둘렀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동굴 속의 금을 모두 몰래 옮겨와 옛날의 장백만보다 수백 배는 더 부유한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규모를 확장하여 화원, 누각, 정자 등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덕성은 성 안에 많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매일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들어와 날이 갈수록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 지역의 농사도 풍년이었습니다. 소연은 농부들에게 아주 적은 소장료만 받았고 식구가 많고 일손이 적은 가정에는 돈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구제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매우 감사해했습니다. 2년 후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 하늘에는 붉은 해가 이글거리고 땅은 바싹 말라 갈라졌으며 초목은 타 죽었습니다. 땅에 의지해 살던 농부들은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소연과 덕성은 의논하여 통관 관문 밖 근처의 빈터에 수십 채의 초가집을 짓고 마른 짚을 깔아 멀리서 온 피난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그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두 끼의 죽을 나누어 주었는데 노인, 아이, 남녀를 불문하고 한 끼에 한 사람당 한 국자씩이었습니다. 그러자 피난민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들어 한때는 수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죽을 먹을 시간이 되면 몇 개의 큰 솥 앞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느 날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야영지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옛날 수만큼의 재산을 탕진했던 소연의 전 남편 장입덕이었습니다.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해져 저녁죽 배급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는 허리에 찬 해진 자루를 꽉 움켜쥐고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따뜻한 막사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저 바깥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워 다음 날 아침에야 먹을 것이 생기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큰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장입덕의 배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그 남자는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한 사람의 평생 재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록 부지런함으로 작은 재물을 모을 수는 있지만 큰 분은 운명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운명은 한 사람의 덕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담에서 말하듯 당신은 영원히 자신의 인식 범위를 벗어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설령 운이나 꼼수로 일시적으로 약간의 재산을 얻는다 해도 결국에는 능력이 부족하여 잃게 될 것입니다. 덕이 기본이며 재물은 덕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 덕행에 이끌려 오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 재물을 써서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지 자신을 써서 재물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욥엄사운에서도 말하기를 백냥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백냥의 복덕을 가진 사람이다. 천냥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천냥의 복덕을 가진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운이 트이기를 바라지만 그 갈망의 길 위에서 심신이 지치고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부귀가 본래 운명 속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 운명에 부귀가 없다면 재산이 눈앞에 있어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운명에 복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복의 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부귀를 누릴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이 만족할 줄 모르면 늘 재앙과 원한을 만난다. 운명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스스로 재앙과 번뇌를 불러들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물은 복의 과보이며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탕하고 사치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부유하고 복이 많다 해도 결국에는 다 써버리게 될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관상가가 이인보를 만나 그가 태평성대 30년 동안 재상을 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인보는 재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문이 몰락하고 관직을 잃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인보는 관상가가 틀렸다고 원망했습니다. 관상가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상께서는 실로 그만한 복이 있었으나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오리 혀 요리 한 그릇은 오리 1000마리를 희생시켰고 거위 발바닥 요리 한 접시는 백금 한 양을 썼습니다. 또한 주옥과 보물을 수집하고 주사에게 빠져 사셨습니다. 당신이 누린 것들이 복의 분수를 넘어섰기에 오늘날과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인보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본래 있던 복도 화로 변하여 부귀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부귀를 잃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부귀는 또한 갑작스러운 재앙이 되기 쉽습니다. 의식주를 절약하는 것은 10원짜리 옷을 사기 위해 10동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족한 것입니다. 중년에 이른 사람은 복을 알고 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방종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아야 운명 속에 복 기운이 가는 물줄기처럼 끊임없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복이 더 오래가고 깊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부귀와 명예는 도덕에서 비롯된다. 마치 시골에 핀 꽃이 자연스럽게 번성하는 것과 같다. 평생에 걸쳐 오직 두터운 덕행만이 만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덕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그만큼의 부귀를 기를 수 있고 그만큼의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덕이 부족하면 운 좋게 약간의 성취를 이루더라도 복의 과보는 얕고 금방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명나라 시대의 한 상인이 양주 근처에서 장사를 하여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소금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오랜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 고객은 관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길이 멀어가지고 가기 불편하다며 큰돈을 상인에게 맡기고 대신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뜻밖에도 소금 장수가 떠난 후 상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그는 모든 돈을 화분에 묻고 동시에 사람을 관중으로 보내 소금 장수의 행방을 찾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을 찾아냈을 때 소금 장수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럽게 떠나는 바람에 가족에게 맡겨둔 돈에 대해 미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은 모든 돈을 소금 장수의 아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두 집안은 더욱 친밀하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의 사업도 그 덕분에 관중지역으로 진출하여 날로 번창했습니다. 외부의 부귀는 종종 뒤따르는 덕의 뒷받침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큰 덕을 갖추면 그에 걸맞은 지위를 얻고 가는 길은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좋은 인품은 반드시 지속적인 복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큰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사람됨을 세워야 합니다. 능력은 당신을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지만 깊은 품행만이 당신을 더 멀리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삼중선과 배복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돈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사람의 돈은 선량한 사람에게 보답한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풍성하게 찾아오고 재물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절, 쌀값은 날마다 치솟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못했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쌀가게가 있었는데 주인은 기술자를 불러 저울을 고치게 하여 한 근 16냥짜리 저울을 15냥 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 가게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먼 길을 마다 않고 그곳으로 쌀을 사러 왔습니다. 돈이 점점 더 많이 벌리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주인은 의기양양하게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결국 저 15냥 반짜리 저울 덕분이야. 뜻밖에도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곧바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용서하세요. 알고 보니 그날 기술자가 저울을 고치러 왔을 때 그녀는 몰래 따로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깜빡하셨는데 한 근이 15냥 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은 16냥 반짜리 저울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쌀 가게가 번창한 것은 반냥을 속이는 교활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반냥을 더 얹어주는 선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영리함이나 운 혹은 인맥에 의지하면 한때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복은 선한 마음을 기르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과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 사람들은 모두 얻는 것이 이익인 줄 알지만 주는 것이 진정으로 받는 것임을 모른다. 사람으로서 우리는 종종 손에 쥔 것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받기 전에 먼저 주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돕기를 좋아하면 운세가 점점 왕성해집니다. 감사할 줄 알면 보답을 더욱 많이 받습니다. 나누기를 좋아하면 기쁨과 복도 날로 풍성해집니다. 복과 인연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주 베푸는 사람은 사랑을 돌려받습니다. 이 평생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이 매일 심은 선한 마음과 선행의 결과입니다. 하루에 한 푼씩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말처럼 새끼줄로도 돌을 자르고 작은 물방울도 오래되면 돌을 뚫습니다. 평생의 재물, 부귀, 복은 사실 모두 자기 자신이 심은 원인이요 자기 자신이 거두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될지 운명이 좋을지는 모두 당신이 매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얼마나 베풀었는지, 얼마나 쌓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과의 인연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복 있는 사람의 운명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 더 깊이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나누고 널리 퍼뜨리는 선한 지식은 그 공덕이 무량합니다.